가지고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이야기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때 나이가 40이었고 오늘 오늘 이야기는 이제 왕이 된 지 2년 후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지금까지와는 좀 전혀 다른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12장까지의 사울의 모습, 12장은 이제 사무엘의 고별 설교니까요. 11장까지의 사울의 모습은 하나님이 정말 사울에게 엄청난 은혜를 많이 부어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를 왕으로 세우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죠. 그리고 사람도 많이 붙여주셨습니다. 필요한 물질도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 주셨어요. 왕으로서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를 세워주셨기에 거기에 필요한 능력도 또 사람도 물질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13장에 보면 이런 사울의 모습이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 문제를 오늘 읽은 말씀까지는 여러분이 크게 느끼지 못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쭉 우리가 뒤까지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사울의 큰 문제가 뭐냐면 성령에 충만한 그 상태에서 출발을 했지만은 성령을 자꾸 소멸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한테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표가 쉽게 안 날 수 있어요.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 성령 충만한 은혜를 힘입고 있다가 이게 성령이 소멸되어지는 게 아주 조금씩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느끼지 못하고 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도 굉장히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을 날마다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도 말씀을 많이 읽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늘 깨어 있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러잖아요. 어쩌다 우리가 새벽 예배를 못 나왔다, 주일날 예배를 하루 빠졌다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이 이렇게 하루하루 정신 바짝 차리고 새벽에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는 게 이렇게 중요하고 주일을 잘 지키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이게 한 번, 두 번 빠지기 시작하면 그 한 번, 두 번으로 끝나지 않고 세 번, 네 번이 될 수 있고 일주일이 될 수 있고 2주일이 될 수 있고 자꾸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나를 깨우고 매일매일 나를 훈련시키는 것,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깨어있는 이 삶을 사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이게 나도 모르게 자꾸만 내 자신이 게을러지고 나약해지고 세상과 타협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자, 여러분 사울이 왕이 돼서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는데 지금 이게 처음 왕정제도라는 게 처음 출발할 때거든요. 그럼 이게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선 여러분 군대를 3,000명 뽑았다고 그랬죠. 이 군대는 지금까지 이런 군대가 없었어요. 필요할 때만 소집을 했어요. 그리고 끝나면 다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생업에 종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3천 명의 군대를 뽑았다는 것은 이제 정식 군대가 되어서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군인으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런 군대 제도가 없었는데 이렇게 3천 명의 군대를 조직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계속 군대로서 이제 훈련도 받고 전쟁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자, 우선 이 3천 명의 군대를 둘로 나누어서 2천 명은 왕과 함께 베델이라는 곳에 거하게 하고 1,000명은 따로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맡겨가지고 기브아에 있게 했어요. 기브아는 사울의 원래 고향집입니다. 그곳에 아들에게 1,000명의 군대를 주고 거기에 있게 했어요. 그리고 2,000명은 자기가 데리고 베델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거하는데, 그럼 이 2,000명, 왕과 함께 있는 2,000명은 뭐 하는 군대일까요? 왕의 주변에서 왕의 신변을 보호하고 왕궁을 지키고 뭐 이런 일들을, 그러니까 사울 왕을 지키고 보호하고 하는 이런 임무를 맡은 군대인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 경호처예요, 경호처. 경호원들이란 거죠. 그리고 실제로 군대로서 적과 싸우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겨우 요나단에게 맡긴 1,000명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나라가 세워졌는데 나라를 지키는 군대가 1,000명이다? 그러면 여러분, 뭔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별로. 군대이지만 나라를 지키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규모, 아주 작은 규모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3,000명의 군대를 유지하려고 하면 이 사람들 매일 입히고 먹이고 또 훈련시키고 하려면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세금 제도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백성들이 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농사 짓고 그걸 먹고 살면서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하나님께 나갈 때 제물 드리는 거, 이거 외에는 세금 드리는 게 없었는데, 처음에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왕정 제도가 시작되면 이때부터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왕이 군대로 선발을 해도 여러분의 자녀를 군대로 보내야 된다. 또 하나,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 세금을 내야 된다. 여러분의 딸들을 데려다가 또 요리를 시키고 청소를 시키고 빨래를 시키고 이런 거 해도 여러분은 다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미 말했어요. 근데 이제 왕과 군대가 세워지니까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금 누가 걷습니까? 공무원도 선발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공무원들이 이제 각지에 파견이 돼서 공무원들이 거할 수 있는 동사무소도 만들어야 되고 세무서도 만들어야 되고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나라가 지금 세워졌으니까요. 여러분, 고려라는 나라가 망하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새로 시작할 때 이성계를 왕으로 세웠죠. 거기에 많은 장수들이 함께 따르면서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이 출발을 했는데, 여러분, 고려는 나라의 수도는 어디였어요? 개성이었죠. 그럼 조선이라는 나라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수도를 어디로 옮겼어요? 한양인 지금의 서울로 옮겼죠. 그 모든 일들을 다 주관한 훌륭한 인물이 있었어요. 누구죠? 정도전이라는 훌륭한 인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 다른 함께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개성에서 지금의 서울 한양으로 수도를 옮길 때 그냥 갑니까? 왕이 가서 거기서 수도를 만들려면 이미 거기다 왕궁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건물들을 다 준비하고 도로를 만들고 하다못해 화장실을 만드는 것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준비가 돼야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나요? 엄청난 돈도 필요하고 그걸 다 일일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또 설계도를 그려가지고 이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보통 짧은 시간에 이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개성에서 한양으로 수도를 옮길 때 이게 몇 년의 시간이 되어가지고 이걸 다 준비돼야 왕이 개성에서 한양으로 옮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2년이라고 하는 사울왕에 있어서 이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너무나 짧은 시간이에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그 출발하는 이 모든 걸 다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만들어가지고 출발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누구든지 다 할 일이 있잖아요. 우리도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도 가고 가정도 꾸미고 뭐 할 일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던 것이 점점 소홀해지기 쉽다는 얘기예요. 우리가요, 살림 안 하고 돈 버는 일 안 하고 신앙생활만 하면 잘할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24시간이라는 이 시간을 교회 와서도 보내야 되고 집에서도 보내야 되고 일터에 가서도 보내야 되고 이 사람 또 만나는 시간도 필요하고 이렇게 나눠 써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요, 어느 한쪽은 소홀해지기 쉬운데 그 소홀해지는 시간이 어느 쪽에 많이 가느냐? 신앙생활에 우리가 더 열심을 내면 이게 신앙생활에 더 풍성한 은혜가 되지만 내가 다른 쪽에 시간을 많이 쓰다 보면 신앙생활은 그만큼 소홀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핑계거리가 생기잖아요. 아, 이것 때문에 바빠서. 그죠? 바빠서 이거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바쁘니까 힘드니까 새벽에도 못 나오고 자꾸 이러면서 하나씩 양보하게 되진단 말이에요. 다른 쪽에. 그러면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이 약해지고 게을러지고 열심을 덜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온단 말이죠. 사울도 그랬을 가능성이 많아요. 바빠.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아. 이러다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점점 약해지면서 성령을 자꾸 소멸시키는 상태가 되어지다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자, 그 결정적인 순간이 뭐냐면 요나단이 1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있는 요나단이 자기 동네에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가 있었어요. 군대를 갖지 않고 있을 때도 저 블레셋 군대가 자기 동네 이 기브아까지 진을 치고 수비대가 와 있다는 게 불편했을 때인데, 여러분 이제 요나단이 군대를 1000명을 거느린 장군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블레셋 수비대를 보니까 요게 자꾸만 마음에 걸려요. 요놈들 쫓아내야 되는데 우리 땅에 저놈들이 와서 군대를 만들어 놓고 있네? 그리고 우리 군대가 거기 있어도 있어야 되는 자리인데 거기에 적의 군대가 우리 코앞에 와서 딱 진을 치고 있어요. 전에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불편해도 어쩔 수 없이 참아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내 군대가 생겼어요. 크지는 않지만. 여러분, 그래서 요나단이 그 군대를 친 겁니다. 이게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우리가 읽어보면 블레셋의 군대는 어마어마했어요. 자, 여러분 5절에 보니까 블레셋 군대가 얼만큼 되냐면 병거가 3만 대이고 마병이 6,000명이고 거기 따르는 군대들은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았다. 근데 이스라엘 군대는 겨우 몇 명이에요? 사울이 거느리고 있는 호위대 2,000명, 요나단이 거느린 1,000명, 3,000명밖에 안 돼요. 이게 병거 수만 해도 저쪽은 압도적으로 많은 3만 대나 되고 우리는 하나도 없어요. 탱크가 블레셋은 3만 대나 되는데 이스라엘은 탱크가 한 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태국하고 옆에 있는 캄보디아하고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나 웃기는 게 뭐냐면 태국은 비행기가 많이 있는데 캄보디아는 비행기가 한 대도 없는 거예요. 중국제 미사일이나 중국제 박격포 같은 거 이런 것만 조금 갖고 있는데요. 그게 미국제나 한국제를 가지고 있는 태국하고 이게 싸워보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캄보디아가 자꾸 이거 우리 땅이야 내놔 하면서 시비를 거니까 태국이 화가 나가지고 너희들 죽어봐라 하면서 막 비행기를 띄워서 폭격하니까 캄보디아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이 게임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이것과도 더 차이가 나는 거예요. 블레셋은 탱크가 3만 대예요. 거기다 말을 타고 다니는 기병이 6천 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겨우 군대를 처음 만들어가지고 3천 명이 있어요. 탱크 같은 건 뭐 아무 생각도 못해요. 그런데 요나단이 전쟁을 시작했어요. 상황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났는데 요나단이 왜 전쟁을 시작했을까요? 지금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은 이제 14장에 가면 요나단이 왜 이 전쟁을 시작했는지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믿음으로 시작한 겁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14장 6절을 한번 볼까요? 14장으로 가서 6절을 볼게요.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요나단의 마음이에요. 요나단의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을 감히 어떻게 갖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생각입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놀랍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완전히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이 싸움인데 이 싸움에서 결국은 이 말도 안 되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말도 안 되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 이 요나단의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 한 사람의 믿음이 이렇게 완전히 바꿔놨는데 어떻게 이 믿음으로 이게 가능하냐? 요나단의 생각을 보세요. 저놈들은 할례받지 못한 놈이고 우리는 할례받은 사람이다. 이 할례받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왕이 되시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놈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면 저 어마어마한 군대를 가진 블레셋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게 아니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이 믿음이 요나단에게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은 이 믿음을 벌써 다 까먹어 버렸어요. 이 믿음을 다 까먹은 상태에서 이 자기 아들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막 혼비백산해 가지고 그 부랴부랴 군대를 모집합니다. 모집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11장에 보면 암몬과 전쟁을 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사울이. 그때 군대가 몇 명 모였어요? 33만 명이 모였어요. 우리 암몬하고 싸울 거니까 모여. 그러니까요. 그때도 하나님이 사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건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된다, 싸워야 된다 하는 마음을 주셨고요. 사울이 이렇게 포고령을 내려서 선포해가지고 모여 했을 때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도 다 움직여가지고
백성들도 막 모여왔는데 33만 명이 왔어요. 그런데 지금의 이 13장에서 전쟁의 모습은 사울이 모여 했는데 얼마 안 모였어요. 얼마 안 모인 사람들도 또 모여가지고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군대를 보면서 다 겁을 먹고 이거 우리 싸우면 안 돼 하면서 겁을 먹고 숨기에 바빴고 너무 겁을 먹은 사람들은 요단강 건너편까지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게 암몬과의 전쟁은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이 차이가 뭐 때문일까요? 지금 사울 왕이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가 아니면 그 믿음을 다 까먹었는가 이 차이인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가 아니면 성령을 소멸하는가 이 차이예요. 여러분, 이런 급박한 상황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딱 생기니까 사울이 까보니까 어떤 거예요? 빈축쟁이인 거예요. 예? 알곡이었었는데 빈축쟁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제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각자 문제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신앙의 상태를 갖고 있느냐는 각자의 문제인 거예요. 다만 저는 여러분을 자꾸 깨우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 자꾸 기도합시다. 말씀에 순종하며 삽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자꾸 이거를 여러분에게 깨우치고 일깨우고 여러분 그렇게 살도록 제가 돕는 역할을 하지만 여러분 각자의 신앙은 각자의 얼만큼 노력하느냐에 달린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온 사람하고 안 나온 사람하고 같겠어요? 천지 차이죠. 이런 심각한 문제가 딱 생기면 내 믿음의 실체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가. 그때 당황하고 그때 안 되네?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현장으로 보낼 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이 권세를 줘가지고 보냈다고 그랬죠. 제자들이 나가서 해보니까 나도 병을 고칠 수 있네. 내 말에도 마귀들이 꼼짝 못하고 떠나가네. 너무 신나고 너무 좋아가지고 팍 예수님께 와서 보고를 하면서 막 자랑했죠.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거기 없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무도 고치지를 못해가지고 엄청 부끄러움을 당했죠. 엄청 창피당했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했어요? 예? 기도 외에는 이런 악한 놈들이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결국은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주님이 주셨던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소멸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에는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못해가지고 그것도 한둘이 아니고 9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다 그 모양이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가 결정적인 순간에 딱 나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믿음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가? 아니면 믿음은 이미 다 빈바닥 나가지고 쭉정이가 됐는데 뭘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느냐? 요 차이인 거예요. 그렇게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서는 믿음을 가져야 돼. 그러려면 하루하루 우리의 경건 생활이 너무 중요한 거지. 내 신앙을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그죠? 네, 기도합시다. 성탄 감사헌금 문광은 집사님 또 1000번째 강현덕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신 하나님,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나를 깨우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는 훌륭한 이렇게 일을 하지만 다른 사람은 구원하고 나는 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이 두려움으로 자신을 날마다 깨운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런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더욱 열심을 내면서 내 신앙의 관리를 잘 하게 하셔서 이 결정적인 순간에 내 믿음이 없는 것을 통해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